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고 후서는 두 번째 쓴 편지예요. 세 번째 쓴 편지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1서, 2서, 3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할 때는 편지가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요한 1서, 두 번째는 요한 2서, 요한 3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첫 번째 편지구나, 후서 두 번째 편지구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쓴 편지구나, 두 번째 쓴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자라고 붙은 것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선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교회한테 쓴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저희 새벽에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같이 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 우리가 성도님께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 말씀 중에서 정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감옥에서 순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냐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되네. 좋은 병사로. 근데 병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다 있지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인생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나는 어려움이 없어. 아이들이 걱정이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좀 먹어갈수록 성숙하면 할수록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순간들이 다 지나간다. 이때는 다 지나간다. 이 시기는 다 지나간다. 참고 견뎌라. 시간이 있어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견뎌라 그래요. 어려운 시기들은 견뎌라.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거, 여러분이 힘든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 다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었으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들 다 지나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견디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겼냐 승리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난을 누구를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놓여져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더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일을 할 때에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딱 앞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생각이 나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뭐냐면 좋은 병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지난번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정말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건가? 교회에 더 가까워지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전도하는, 같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러 오시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꼭 잘하는 말이 있어요. 잘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맞춰야지 교회가 나를 맞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선택해서 동행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이 교회에 맞춰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도 이 교회를 맞춰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목회의 철학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 거고 또 우리 사명처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와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을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세워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또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게 목표예요. 저희. 그런데 사람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 좀 더 큰 교회가 섬기시지 막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이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섬기게 내가 이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교회잖아요. 여러분을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철학 이게 지금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섬기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맞춰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어요.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이 교회를 기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거죠. 그 방향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사람을 얘기해요. 병사와 그 다음에 경기자, 그 다음에 농부를 얘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계하는 자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방향은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바울 사도가 올림픽 경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할 때 체급이 있어요. 여러분 설날 되면 우리 씨름 공기설 집사님들 씨름 보세요? 네, 안 보세요? 네. 설날 되면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씨름 보면은 태백 그 다음에 금강, 한라, 백두 이렇게 있는데 다 체급이 있는데 80kg 밑에는 태백, 그 다음에 90kg는 금강. 그래서 이제 90kg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그 선수들이 90kg라고 그러면 금강이 90kg 이하인데 다 뭐 90, 100 뭐 이 정도 다 가요. 근데 그 하루 전날 시합 전날 90kg 이하가 돼요. 그럼 몸을 빼기 위해서 체중을 빼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운동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는 사람들 아무튼 무조건 90kg까지 빼야 돼. 그래야 그 체급에 갈 수 있어요. 그 통과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진행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해요. 축구에 보면 축구는 이제 우리 진규가 관심이 많은데 축구는 상대편 골대에 헤딩해서 머리를 받아 넣든지 뭐 배로 넣든지 뭐 다리로 넣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손으로 넣으면 안 돼.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꼬링을 넣는데 손으로 넣으면 안 돼요. 손으로 넣으면 반칙이에요. 그런데 이 꼬링을 너무 넣고 싶어서 이제 공이 흘러가는데 막 들어가는데 손으로 넣은 선수가 있어요. 방송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이 선수가 음바페 이게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21살. 근데 이 선수가 운동하다가 이제 그 골이 넣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신감이 좀 떨어진 걸까요? 네. 킬리안 음바페, 중앙에 네이마르 쪽. 네, 네이마르가 들어오면서 음바페. 음바페 왼손 득점. 네. 옐로 카드죠. 음바페가 왼손으로 넣었어요. 네. 이것이 내 볼도 아니고요. 그쪽 볼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지금 급한 나머지 네. 손을 음바페가 저 경고한 아무리 그 목적이 꼬링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안 하고 손으로 넣으면 꼬링이 넣었어도 옐로 카드를 받아요. 옐로 카드 2번이면 퇴장에 그 경기 못 나가요. 뭐냐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 결과를 달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달성을 하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획득을 하면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보일 수 있어요. 경기를 참여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게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시는 거예요. 천국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여러분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승리의 관, 하나님이 준비하신 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가 없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얻고 잘 됐어. 옐로 카드를 안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뽑으셔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썩어질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주 잘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법대로 해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승리의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음바페가 아까 골이 넣을 때 이거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손만 치면 될 것 같아서 넣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잘했다, 저 지혜롭다, 야 손이 넣어서 넣었다, 결과가 들어간 거야. 아니라는 거야.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히 보신다는 거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같이 고난을 받고 나와 함께 이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병사로 기억한 거 말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자로 기억해야 될 거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인가요? 그때 칼 루이스하고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달리기 선수였어요. 칼 루이스를 이겼어 벤 존슨이. 그런데 나중에 검사에서 이 벤 존슨이 금메달을 박탈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금지약 복용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올림픽에 출전하지도 못하고 금메달도 박탈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고 있는 말씀 뭐냐면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데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 씨를 뿌려서 바로 걷지 못해요. 뭐 했다고 금방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금방 걷어들은 거 아니에요. 기타를 배우려다가 이제 오래 계속 해야 돼, 배울 수 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서 발아대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환경이 있으면 환경에다 다 해야 하잖아요. 수고하는 시간이,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기간을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 기간을 견디라는 거죠. 그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 날까지 수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수고하는, 땀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의 땀도 흘려야 되고 내가 섬김의 땀도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시는 게 정말 합당하다, 정말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땀 흘리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그게 고통스러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 곡식을 기다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길을 쭉 걸어올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걸어올 때에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곳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난을 받으면서 기쁘신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경기자로서 법대로 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에게 하나님 그 마땅히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병사구나. 기쁘신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수고하는. 그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범사의 모든 사건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견디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저와 여러분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잘하는 찬양이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주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와 가까워지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때 말씀처럼 성도의 삶의 자세,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건 우리에게 같이 하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하면서 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곳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나를 바꿔야 해요. 저도 교회에 맞춰서 바꿔야 해요.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면류관을 넣지 못해요. 꼬링을 넣었어도, 골을 넣었어도 그것이 옐로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승리의 날. 법대로 해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법대로 안 하면 못 얻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농부처럼 수고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왼쪽 하나님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아버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큰 개척교회보다 좀 큰 교회를 섬겨서 목사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지만 그것도 사단의 유혹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바꿔야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바꿔야지요. 주님, 그러면서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섬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아버지여 섬기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여 그 관을, 승리자의 관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이 수고하고 아버지 애쓰는 자가 농부처럼 아버지 수고하는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결국에 그 농부에게 아버지여 곡식을 먼저 아버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를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내가 좋아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한 자만이 곡식을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법대로 했느냐? 네가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그럴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해서 그걸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 축구 선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법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마땅히 줘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